가을에는 여러 축제가 많이 있는데 봄에는 잘 축제가 없어가지고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광고입니다. 결정을 했는데 5월 둘째 주일은 가족 찬양 대회로 열겠습니다. 그래서 가족 찬양 대회로 열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또 위로를 줄까 싶어서 어버이 주일 날 가족 찬양 대회를 열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달 남았으니까 열심히 준비하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갑자기 찬양 광고를 하는가 하면 찬양대가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찬양대만 잘하는데 우리들도 좀 같이 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족 찬양 대회를 열게 되는 것을 광고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의 제사. 이 제사는 아브라함과 제물 이삭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가만 이 아브라함의 제사, 모리아 산의 제사를 살펴보면 아들 이삭은 손이 묶여가지고 제단 단 위에 올려졌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이제 죽이려고 하면서 내리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 손을 낚아챕니다. 그러면서 너의 순종하는 것, 너의 믿음을 내가 잘 알았다 라고 하면서 저 뒤에 있는 수풀에 있는 양, 여호와 이레로 준비한 이 양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제3자가 제물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 모리아 산의 제사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제사입니다. 십자가의 제사는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조연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제사 속에는 아들도 아픕니다. 하나님께서도 아프십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절규하게 하신 아버지로서 얼마나 함께 아프실까. 그런데 아들과 아버지가 다 함께 아프시면서 제3자에게 놀라운 그런 은혜와 축복이 떨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제사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절규에서 십자가는 아들과 아버지의 엄청난 아픔 속에서 전혀 다른 곳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과 은혜와 또한 축복이 쏟아지는 사건입니다. 오늘 제3자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 강국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셨을까? 그 아픔의 고통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왜 주님은 절규하고 계시면서 간절히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계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아들 예수님께서 간절히 절규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아들 예수의 울부짖는 그 절규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들이 절규하고 계시는데 조금만 들어주시고 조금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도와주시면 그 아들의 아픔과 고통이 다 사라질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절규를 들으시면서도 외면하시면서 대답을 하고 침묵을 하고 계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가만 말씀을 보면, 깊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은데 아들의 절규를 들으면서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란 얘기.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아들, 딸들이 부모님에게는 있죠? 그런데 내 아들, 딸들이 고통을 당한다, 육체적인 고통을 당한다, 마음의 아픔을 당하고 굉장히 괴로워한다 할 때에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그래
딸, 그래 아들, 너희들만 아프고 너희들만 고통당해 라고 이렇게 아들한테 딸한테 줘버리고 맙니까? 아들이 당하는 고통, 딸이 당하는 그 아픔을 엄마 아버지가 다 함께 느끼면서 아파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절규하시는데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지만 아들의 그 고통 절규 속에 함께 아파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면서도 건져내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버려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매멸차신 분이실까? 하나님께서는 아픔을 표현하지 않으시는 냉철한 분이실까? 아니면 아들을 꼭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야만 했는가? 왜 아들 예수를 죽음으로, 그것도 최고의 고통에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사건은 아들 예수도 고통스럽고 성부 하나님께서도 마음에 고통을 당하시면서 아파하는 일타양린이 곧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로 성부, 성자 두 분이 다 엄청난 아픔을 당하야만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바로 이 처절한 절규에는 물론 육체적인 고통, 육체적으로 찢기고 육체적으로 아프 피 흘리시는 그러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절규하시면서 돌아가시면서 호소를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육체의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이 있어요. 더 아픈 것이.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영혼의 아픔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 이것이 더 예수님에게는 더 아픈 고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절규하시면서 울부짖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 6시부터 9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는 예수님 당시 2000년 전 고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는 6시부터 9시다라고 하면 6, 7, 8, 9, 3시간이 아니라 1경, 2경, 3경으로 해가지고 1시가 2시간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바로 이 6시부터 9시까지는 1경, 2경, 3경 해서 적어도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아니고 외면하시는 시간이었다. 그 시간에 엄청난 고독함으로 말미암아, 버려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바로 이 절규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형 도구를 여러분들께서 잘 알으실 것입니다. 이 많은 사형 제도가 있는데 고대는 어떻습니까? 쭉 내려오는데 현대까지 말입니다. 우리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조선시대는 사약입니다. 사약을 받아가지고 사람들 죽었죠. 그때 약을 먹으면 거기에 독한 것이 있어가지고 순간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순간에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두대체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에 올감해가지고 발로 차버리면, 의자로 차버리면 그대로 달랑달랑 죽어갑니다. 바로 이 순간에 사형 도구입니다. 현대화는 더 빠르지요. 총으로 빵 쏴버리면 죽어가게 되죠. 바로 이 모든 사형 도구가 한순간이었다는 얘기.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십자가의 형태는 어떻게 됐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갖은 시간 동안에 6시간 동안 갖은 고통을 다 당하십니다. 손목에 발목에는 대못이 박혔지요. 찔리지요. 아프지요. 그러면서 또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실 때에 가시관을 쓸 때 어떻습니까? 그냥 가시관 머리에다가 얹어 놓습니까? 그러면 피 나지를 않습니다. 머리에 피가 흐릅니다. 왜 흐릅니까? 가시관을 쓰시는데 푹 찔러 쓴다는 얘기. 바로 그러니까 피가 흘러내리는 고통을 당하죠. 옆구리에는 창이 찔렸죠. 그러면서 피가 줄줄줄 흘러내리죠. 피가 흘러내리고 또 내리고 있는 것 다 쏟아내고, 그러면서 더 나올 피가 없으니까 이제 나오는 게가 묽은 진액이더란 얘기. 진액까지 쏟으시면서 따가운 햇빛을 받으시면서 그냥 모든 고통을 전부 당하시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피가 다 쏟아지니까 얼마나 목이 탔던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떠나가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인 고통은 다 예수님께서 감수하십니다. 그런데 더 아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친구들이 떠나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섭섭하고, 친구와 관계가 잘못돼가지고 20년, 30년, 40년 동안 친구였는데 그 사람이 욕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때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인내하신다는 얘기. 가족도 떠나가는 것도 이것도 아픕니다. 그래 인내한다는 얘기. 그러나 가장 큰 예수님에게 고통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하나님께서 떠나가 버리실 때에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고통을 참고 인내하기가 힘든 고통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가 버렸던 영혼, 사람이 있습니다. 왕입니다.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하나님께서 떠나가 버릴 때에 사울 왕은 어떻게 돼버립니까? 한마디로 정신이 혼란하게 돼버립니다. 미쳐버립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으로 돼가지고 치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치적이 있었습니까? 아무튼 자기가 왕이 될 때에 이스라엘 영내에 있는 모든 무당들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무당들, 우상들 전부 다 없애버렸는데, 자기가 머리가 아프니까 하나님께서 떠나가셔서 자기 머리가 아프니까 번뇌해가지고 찾아가는 게 누구를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럴 정도로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떠나갈 때에 그의 영혼은 파멸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올 때에 길보아 산에서 죽었습니다. 그 아들 튼실한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말기수아도 죽었습니다. 둘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 임금님의 튼튼한 자녀들은 전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 아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보셋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하나 놓고 다 죽어버리더라. 하나님께서 떠나갈 때에 그의 영혼이 파멸로 지옥으로 달려가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늘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외면하고 버리셨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죄인된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 인간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동산으로 자기 힘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동산,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누가 밟을 수가 있습니까?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못 들어와요.
그래,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열어주실 때에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파송해 주시고, 바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 나라, 다시금 거룩한 하나님의 동산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죄 없으신 아들 예수는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거꾸로 죄로 죽어야 할 인간은 예수가 죄를 대신 저 희생으로 살려주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초점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초점이 있더란 얘기. 하나님께서 보시는 초점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인간들을 초점으로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절규하면서 죽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십니다. 그런데 죄 많은 인간들을 향하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깨끗하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절규하면서 돌아가시게 하시면서 우리 사람들, 죄인인데 말입니다, 죄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관심의 초점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자기 아들은 버리고 사람들은, 그것도 죄인들을 살리신 하나님, 왜 이렇게 아들을 희생하셨을까?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우리 인간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아들은 죽게 하고 남들은, 그것도 죄인들은 왜 살려주시는가? 왜 관심, 사랑으로 초점하시는가?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우리 사람들은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하시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인간을 놀랍도록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이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사랑을 인간들에게 주셨을까? 바로 그것은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그것은 인간이 사탄의 종이 되었는데, 사탄의 종으로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지옥으로 떠내려가고 있는데, 이 사탄의 종에서 해방시켜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산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인간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곁에 우리 인간들을 곁에 두시면서 같이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이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씻어주셨습니다. 믿고 고백함으로 내 죄를 회개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들 영혼 속에 홍수와 같이 밀려오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믿음이 깊은 시골 부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한 시골 안악이 신부에게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신부님,
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엎드렸습니다. 그때 되간절 무슨 죄인가 묻습니다. 저는 제 남편을 죽였습니다. 3년 전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죽인 죄로 말미암아 도저히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제 남편이 늘 때렸습니다. 구타를 했습니다. 늘 나를 악마와 같이 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때렸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 남편이 딱 병이 걸렸지 않습니까? 병을 얻어서 몸 좀 누워 있는데 제가 밥도 먹이고 또 약도 주었습니다. 한참 약도 먹였는데 웬걸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지 않습니까? 아니, 이 약을 먹고 이 남편이 살아나면 도로 악마와 같이 나를 때리고 구타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죽도록 놔둬버리고 말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신부가 얘기를 합니다. 남편은 비록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지만 지금이라도 당신이 나와서 그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는 죄를 못 씻어 주실 죄가 없습니다. 주님의 용서에는 모든 엄청난 큰 죄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그런 큰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보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죄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남편을 죽인 것에 아픔을 가지고 고백을 했다면 바로 이 고백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용서를 구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회개한 사람, 어떤 죄라 크든지 적든지 자잘한 죄든지 엄청난 사건이든지 용서 못할 그러한 용서가 하나님에게는 없다. 더 큰 것도 다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씻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절규하신 절규는 인간의 모든 죄를 내가 졌노라 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너의 죄도 내가 졌다, 너의 죄도 내가 졌다, 모든 사람들의 죄도 내가 졌다, 과거의 죄도 내가 졌다, 깊이 숨겨놓은 죄도 내가 졌다, 그리고 작은 죄도 내가 졌다, 너의 모든 생활 속에 지은 죄를 내가 졌노라. 바로 이것이 주님의 절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절규를 고난주간 들으시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의 과거의 죄도, 나의 깊이 숨겨놓은 죄도, 남에게 보일 수 없는 창피한 죄까지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위에 보혈의 은총이 홍수와 같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쏟아져서 맑게 씻어주실 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